나눠서 일단 전부 살펴볼 텐데 1절부터 40절까지를 다 읽으면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의 어떤 본문 말씀을 같이 좀 저희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으로 불리는 장이어서 이 믿음으로라는 말, by faith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가 쭉 나오는데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저 사람은 전했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자 마지막 설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나는. 네. 오늘 이거 하나 잡으시면 충분히 은혜로운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으로 저 사람은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는. 이제 왜 점점이냐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두 개의 슬라이드를 먼저 같이 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은 3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 종교하면 우리 찬양했듯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만큼의 강력한 말씀인데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 또 주일학교 때 이 말씀 많이 외워서 식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밥은 먹었는데 곱씹어 볼수록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사는 건 무엇이고 그럼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할까? 세 번역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했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라는 단어를 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실상이고 여기서는 증거다라고 했는데 증거는 되게 같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evidence에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는데 실상을 이제 NLT에서는 reality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NIV는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확신, 실상을 원어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좀 그것을 풀어서 설명했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핵심,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두 가지 단어가 필요한데 확신과 사실, 실상, 확신, 증거 이런 거예요. 사실 두 단어가 원어는 다른데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LT는 저희가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해석학적인 의미를 영어로 좀 풀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버전을 영어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Faith shows the reality of what we hope for.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It is the evidence of the things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강은 알겠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대강 알겠는데 언제나 저는 어떤 좀 고민을 하냐면 성경 말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하면 내라고 하지만 돌아서 생각하면 그게 무슨 말이지? 이게 느낌이 안 와요. 실제로 내가 이해해야 될 건데.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게임 한번 해봤을 거예요. 뒤로 눕는 게임 있잖아요. 요즘에 짤로 많이 돌아다녀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챌린지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뒤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한테 뒤로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착 누는데 담임 목사님 탁 피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믿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많이 돌아다니는 짤인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변질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믿고 누우라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하면 정확히 압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얘가 내가 누울 때 나를 받아줄 거라는 이해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믿음의 첫 번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언어의 단어를 살펴보면 인지하다, 알다라는 언어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일단은 그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데서 시작한다.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근데 뭐예요? 누워? 알아. 네가 나 잡아줄 거 알아. 그러니까 누워봐. 안다니까. 꼭 누워야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줄 걸 알지만 눕지 않는 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뭐예요? 사실은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믿음이 진짜임을 보이는 건 들어 누웠을 때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 믿고 뛰어. 근데 아빠가 나 잡아줄 거 알지만 어때요? 얘가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내가 이렇게까지 신뢰감을 못 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가 어렸을 때 확 뛰거든요. 아주 어릴 때일수록 잘 뛰어요. 애가 조금씩 클수록 잘 안 뛰어요. 세상은 믿지 못할 게 많다는 걸 배워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내전에 아버지가 잡아는 줄 건데 힘이 약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들어서 클수록 안 뛰어요. 아마 저희 아들이 뛰어 그러면 아빠 잡아줄 거 알지? 하지만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까. 근데 어릴수록 애들 아장아장 뛸 때는 막 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걸 알아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면 되는데 알아요. 근데 그 살아야 알아요? 아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도 세상도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아니까 굳이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뒤로 누울 수 있는 삶. 나를 받아줄 걸 알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뒤로 화들짝 누울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럼 어떠한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완전히 깨달아야 나도 그런 삶을 살 텐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해주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즉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말씀을 좀 읽다 보면요,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삶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지만 살짝 들어가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그냥 죽었습니다. 기분이 좀 그렇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뭔가 좋은 것 같죠? 소위 말하면 무덤이 없어요. 저희가 저희 작은 아버지가 육사를 합격했었거든요. 그래서 옷까지 사이즈를 쟀어요. 근데 최종 3차 면접 때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작은 아버지가 양자로 간 분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양아버지죠?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월북자, 탈북자, 온갖 얘기 많으니까 그럴 때는 예전에는 군대를 못 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다 쟀는데 육사를 못 갔어요. 근데 실제 저희 신친 작은아버지인데 그게 화가 나서 다시 이렇게 호적을 옮기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요, 어때요? 부모님의 어떤 묘가 없는 거를 좋게 안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워하고. 결국은 에녹은요, 어때요?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멋있다 좋다가 아니라 어디 길에서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또 어때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 우리는 다 알잖아요. 방주에서 했고 해설을 알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방주만 져요. 그것도 여러분 요즘에 AI가 짤로 돌아다녀요. 안녕하세요, 저 노아인데요. 욕 먹고 있어요. 비가 와요. 이러면서 네, 오늘은 호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갑자기 잘 살다가 하나님 저 부렸습니다 하고 집을 나간다고요.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히브리서 뭐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지.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저는 아버지 저 갑니다. 어디 가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어디 가는데? 그냥 갑니다. 불안해요, 행복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는 어때요? 다 태가 끊겼습니다. 자기 아기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때요? 그게 안 믿겨집니다. 즉
좀 이렇게 맛이 갔네, 정신이 갔네라고 느껴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누군가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시고 사랑하신다는데 당신의 삶을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위로를 받자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 때에 이게 끝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아는 거야, 아는 거. 어제 우리 정말 결혼식 때는 다 모였잖아요. 제가 정말 떨릴 것 같아서 2달을 준비했거든요. 2달을 그 스크립트를 준비하고요. 그렇게 어떠한 글을 반복해서 오래 읽었던 글이 처음이에요.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막상 안 떨리더라고요. 너무 글을 잘 아니까 막 순서 바꿔도 되고 했는데 분명히 스크립트에는요, 신부 분에게 먼저 인사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틀린 건데 다 내가 틀린 것처럼 생각하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에 막 이렇게 천대까지 복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못 봤으면 요 주인공 때, 걔네 못 봤으면 그 자녀 때, 결국 우리는 어떤 걸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못 봤으면 너 때 보고, 너 때가 못 봤으면 네 다음 때 보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때 주시오가 아니어도 내가 이 믿음을 부여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된다는 걸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세요?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아니야, 너가 이렇게 살아내면 너 때는 볼 수 있어. 근데 그걸 봤다면 자녀가 어때요? 또 자녀에게 아니야, 너 때는 볼 수 있어. 이렇게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들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때요? 조금은 불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20절부터 31절까지 쭉 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쫙 나오는데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따라 살고 싶기도 하고 따라 살기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어때요? 이때 기분 좋습니다. 그죠? 어때요?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삶, 잘 나가는 삶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승리하는 삶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 원치 아니했을 때, 여러분 고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문이 진짜 대한독립 맞아 이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고문과 같은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피하고 싶습니다만 조롱과 채찍 받아갔잖아요. 그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솔직히 아멘은 안 나와요. 그렇죠? 이런 건데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내 자식은 안 돼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나는 어떻게든 믿음을 버텨보겠는데 나 이거 할 테니 우리 아이는 누구예요? 이거 하면 좋잖아요.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기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의 두 삶이라면 하나님 저는 좀 버티겠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는 이런 시즌을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가 커서 좀 철이 들면 어때요? 저는 이거 버티겠습니다. 내 자녀는 이걸 살게 하십시오. 그렇게 도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렸을 때 얼마나 소중한 자녀였고 귀엽고 뽀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손 다루는 거예요. 네 믿음 때문에 내가 너랑은 더 이상 너를 힘들게도 해봤고 너를 잘되기도 해봤고 여기에 됐다고 머무르지 않고 여기에 됐다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건 우리 세상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람들이 어떤 평가와 관계없이 그 삶을 살아냈겠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언제나 양날의 검과 같고 어드밴티지도 있으면 디스어드밴티지도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고 라는 거예요. 균형 밸런스를 있는 삶을 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면 하나님 나를 어려움에서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잘 돼 있을 때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며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무게중심 배웠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디에 있어야 돼요? 딱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 치우쳤을 때 무게를 중심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게를 다르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좀 잘 못 잡아도 그걸 중심을 잡기처럼 보이려면 무게를 달리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세상 일에 좀 바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 일에 빠진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내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돼요. 그러니까 몸은 좀 바쁘지만 마음은 준비되고. 때로는 어때요? 또 너무 이렇게 좀 이 어떤 영적인 거에 또 매몰돼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막 세상 일에 빵꾸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정말 중앙에 있어서 균형을 갖고 살 수도 있겠지만 일이 바쁠 때는 하나님께 중심을 잃지 않고 또 반대일 때는 반대인 대로. 그래서 누가 보기에 저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도 늘 어떻게 균형적이야. 참 잘 살아내. 본이 돼. 라고 해야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영화로운 건 사람들에게도 보기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난 너랑 말 섞기 싫어. 그러면 사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어제 보면 우리 정말 잘 사신 게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앉으라 해도 안 하는 보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자리가.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며칠을 사실 고민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보세요. 자녀가 그래서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못 받았어.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해야 맥락이 좀 맞잖아요. 근데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걸 못 받아. 그러면 이제 증거는 뭐야? 그러니까 그 증거, 그 에비던스. 그 약속은 뭐야? 뭐 프라미스.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온갖 술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새로운 천지 있잖아. 이런 데들은 막 이상한 거 얘기해요. 뭐 숫자, 이 약속의 숫자다. 막 어저께 우리 장 봤더니 14만 4천 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동생이 놀랬길래 왜 많이 나왔었더니 아니 숫자가 그래서 그쪽 혹시 다니라는 아니에요.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될 때 뭐 하냐면 신학을 배운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증거를 받았다는 건 삶으로 드러냈다라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건 우리 약속,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큰 핵심 하나를 잡으면 좀 해결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하면 하나 생각하면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언급된 사람들의 이 이름들은 다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 즉 그들은 믿음의 증거, 삶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온전함이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면 지금을 사는 예수를 아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의 삶으로 그 증거를 살아내면서 보여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두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낸 것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중간중간의 여정에는 업앤다운이 있고 낙담이 있지만 그들의 끝이 어땠는지 보이지 우리도 그 끝을 향해 가면 우리는 증거와 약속을 모두 받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나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된다는 우리의 미션인 거죠. 그래서 제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하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책임감이 많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 뭐 또 다른 성경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 생명책이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걸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쬐근 이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그냥 히브리서 11장 41절을 적어보세요. 또 어디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혼자 적으시면 돼요. 혼자 포스트잇에다가 거기에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갔다. 그러면 자기가 마치
그런 거 해보셨죠? 자기 자신에게 유서 쓰기 내지는 가정했을 때 쓰는 거 이런 것처럼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나중에 떠나고 나서 내 자녀가 41장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비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재밌었던 게 사도행전 마무리 끝났는데 다음 장을 저희가 함께 한 장을 써 작성했거든요. 우리도 사도가 돼서 이런 삶을 살겠다. 근데 요거 재밌어요.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1절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시고 어떻게 살다 갔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삶에 대한 꿈을 적으십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졌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잭은 학원을 잘 끝까지 하고 목회를 하다가 갔다. 그죠? 건물 하나 샀다. 하세요. 사서 그렇게 꿈꾸던 카페를 했다. 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동생들이 함께 모여 잘 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드디어 키로수 70kg 안에 떨어졌다. 그죠? 뭐든지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과 감정을 담아서 아주 길게 작성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지막까지 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꼭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적어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조금은 더 가시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그 삶에 여러분의 주변을 늘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내셔서 정말 히브리서 장의 또 다른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기를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가 쓰여질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함께 동역하면 좋겠습니다.